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렇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렇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죄도 용납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코끝에 호흡이 멎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취가 풍기며 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이 이처럼 썩어질 존재로 죽음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뒤 그 육체가 썩어져 사라지는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죽음의 존재가 되므로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자손들, 후손들, 인류는 모두 다 죽음의 존재,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죠. 누군가 태어나면 반드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을 때 이 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인데 본래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군인들의 봉급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받는 봉급과 군인들이 받는 봉급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 그 군인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봉급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의 공장에서 출시된 그 죽음의 제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 썩음과 동의어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공장이 되면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서 생산되는 죽음의 제품, 즉 썩음의 공장에서 출하된 썩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어 썩어져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는 것은 조상들 곁에 안치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지만 그들은 동굴을 파서 바위가 많기 때문에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안치를 하죠. 그게 이제 가족 납골당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가족 묘실에 안치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그처럼 가족 묘실에 안치되어서 그곳에서 썩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그 다윗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묘실에서 썩어져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인간이기에 그도 죽어 조상들의 시신이 놓여있는 묘실에 안치되어 그곳에서 썩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만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조상이요,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다윗이 썩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도 한 영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썩어져서 죽어서 썩어졌는데 누굴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윗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그 다윗을 믿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위대한 다윗도 썩어졌음을 당하였으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설교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으려나. 장로님 혹시 제가 처음 와가지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이 목사님을 우리가 잘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제대로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아마 첫 설교 때는 아마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첫 설교 때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그래서 저도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남의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또 궁금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금 막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그 자신에게 대한 관심, 그 관심이 나한테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궁금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관심 가져야 되냐?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나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다.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다윗도 썩어 없어지는 존재다. 그러니 나 같은 인간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분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50이에요. 50인데 보기에는 아직도 젊어 보이지만 흰머리도 제법 많이 나고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만큼 그렇게 팽팽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빨리 뛰지도 못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나이 드는구나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소연이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더 이상 나이 들지 마. 아빠 지금처럼만 있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더 이상 나이 들지 말고 좀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나이 들고 싶지 않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나이 들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저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죄악의 공장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예수에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목회자에게 집중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회자에게 집중하니까 문제예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건요, 자꾸만 목회자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썩 없어지는 존재다. 그러니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라는 말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결론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힘입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로로 삼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거나 통로로 삼는다는 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38절을 원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 바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비밀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라는 것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죄사함은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죄와 반대가 죄사함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이 죄였다면 죄사함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부활,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썩음을, 죽음이 썩음을 의미한다면 죄사함은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사함은 바로 그 반대 현상, 즉 죄사함은 죽음으로부터의 탈피요, 썩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사함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그 썩어 없어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탈피하는 죄사함이 그분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느냐?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죠. 그렇다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썩음을 초월했다, 이겼다. 즉 죽음과 죄와 죽음의 사망에서 이기셨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것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본세를 영원히 이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힘입어로 번역된 N 또한 뭐뭐 안에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 되시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또 생각해보면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리한 것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늘 들었던 말이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들으면서도 늘 잃어버리는 것들, 여러분 잊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모두 당신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썩음을 당했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4절에 35절에 37절에 예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음을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어 우리의 육체가 죽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도 우리의 영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는 썩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는 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병들고 다치고 상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허리가 아파서 우리 디아한테 허리 좀 두드려달라고 안마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무릎 아파요. 신방 가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디 아파요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 육체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죠. 병과 사망이 오면 지금처럼 그런 질병이나 고달픔에 늙고 쇠퇴해가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지녔던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그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체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것이 가능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만 사람들 바라보고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면 실망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교회들이 그러는지, 왜 목사님들이 그러는지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교회 다니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과 유리하는 저는 신령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 썩어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에 몰입하다가 죄를 범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또 세상도 하나님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만 목을 매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